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설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가을이 돼서 그런지 주변에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희가 사무실에서 정묘 사모님과 함께 이 연애 초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마지막으로 설렌 적이 언제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는 언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고 요셉 목사님한테 제가 후배지만 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만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와 4년이 넘도록 연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설렘이라는 느낌보다는 안정감과 또 편안함, 이런 느낌을 종종 받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일해져서 종종 실수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설렘과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 듣고 또 신앙을 했었지만 신앙의 연차가 점점 쌓여갈수록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말씀은요, 민수기서의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환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민수기 14장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흔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네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민수기의 14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의 삶에서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진 상황, 또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요, 먼저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 길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 삶의 미래가 예배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오직 예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성경을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징하다 싶을 정도로 칭얼거리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는데요. 너무 많이 원망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민수기 15장에서는요. 그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4장에서는 너는 이제 못 들어가.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했는데 아직 1세대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네는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장 1, 2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위치가, 이 1, 2절의 위치가 잘못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배열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14장 마지막에 분명히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5장에 들어서자마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결론을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고 이 배열 자체가 마치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실패, 사람의 실패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의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겠지만 다음 세대인 2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말씀을 보면요,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대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2세대는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이스라엘 1세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는 2세대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1세대라고 한다면은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내 인생의 이 삶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노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인생이 좀 답답하고 답이 없다. 문제가 꽉 막혀 있다. 내가 1세대라서 지금 나의 인생이 이런 상황들에 봉착해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가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세대의 이스라엘의 삶도 나의 삶인 거고 2세대 이스라엘 삶도 나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세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2세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겁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이미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살아갔었던 1세대의 나의 삶들을 모두 다 죽이시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2세대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없는 삶을 죽이신 다음에 예배하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선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거고요. 이 이후에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절망에 빠지고 답답할 때 이 기대감을 회복시키게 하는지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성도님들, 예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게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이 생기는 삶,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이 생기는 삶, 이게 예배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세대의 기대는 하나님을 떠난 기대였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합니다. 만나를 요구하시고요. 또 고기도 요구하고요. 목이 마르다고 물도 요구합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요구합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주세요. 만나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맨날 쫄쫄 굶고 있다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려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질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기에 대한, 나의 육체에 대한, 나의 정욕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품고 광야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형님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1세대, 내 1세대의 삶을 보면 내가 살고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이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성공, 건강, 관계와 만남에 대한 기대. 예배에 가고 있어도 그런 기대들을 할 수도 있죠. 저도 이런 기대들을 가지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주의하고 노력하는데요. 때로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빨리 부흥돼서 30명씩 꽉꽉 차서 예배했으면 좋겠네.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거룩한 기대감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의 그 보이는 것의 만족감, 그 마음을 위한 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기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요. 이렇게 내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들이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무너짐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대할 것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기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기대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 상황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해 가가는 그 새로운 기대감,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는요, 설렘입니다. 설렘이요. 설렘. 내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삶의 태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 내가 생각했던 적 없던 그 아이디어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 설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미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민수기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본 3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하는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해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전에는 경험한 적 없었던 소와 양도 너네가 풍요롭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너네 지금 목축하면서 살고 있지,
가면은 열매들, 곡식들도 많이 맺고 또 거둘 것이다. 이걸 이미 전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전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예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너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걸 얻을 건데 그것들을 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예배로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에 얻을 것들이, 미래에 내가 누리게 될 행동과 내가 얻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시는 것이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는요,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제 장년 성도님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전통적인 교회들을 가면요, 주로 맨 처음에 예배 부름이라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학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로의 초청이라는 시간으로 함께 내가 예배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 또는 그 찬양을 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희도 예배 전은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서들인 거죠. 성도들이, 이것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얻는 기대감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미래의 기대감들을 예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기 때문에요. 내 상황은 다 무너졌고 내가 현실적으로 안 좋아도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기대감으로 내 삶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된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성숙해진 다음에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가는 거지, 내 삶이 회복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대감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무너진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과 물질과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나의 미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미래가 무너지고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대감은 오직 예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은 기대감을 충만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처음과 저항의 순간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과 또 저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잘 지켜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처음이라는 상황,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처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19절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우리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아멘. 여기서 거제는요, 이제 헌납물을 바치는 제사인데, 어떤 걸 바치는 제사냐면은 처음 익은 곡식물로 헌납물을 바치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곡식을 거둘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가 이제 곡식도 거두고 열매들도 맺은 걸 거둘 거다라는 얘기죠. 그 열매들 중에서 처음 거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이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면서 양식이 점점 많아지고 열매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점점 내 삶들은 바빠질 거고요. 삶의 여러 가지 새로운 주제와 기대감들이 막 생겨날 때 이 예배자의 삶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처음의 것을 잘 붙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에요. 언제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련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새로운 목표나 할 일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이 민족들과 싸워야 되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상황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처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인 웬디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습관, 이 허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유산소거든요. 이 러닝 같은 유산소인데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러닝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노력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달리기를 할 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연구한 내용이 이 허빗의 내용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어떤 단어들을 주어지고 연관된 단어가 나올 때 이 버튼을 누르는 실험을 했어요. 만약에 이 최운철, 김요셉 이 단어가 딱 보이면은 다음으로 사역자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을 때 연관되기 때문에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스톱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연관되니까 이런 버튼을 누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달리기와 어떤 단어에 반응을 해서 버튼을 누르냐면은 공원, 숲, 운동장 그런 장소들이 나오면 빛의 속도로 버튼을 눌러요. 근데 반면에 잘 달리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단어들의 버튼을 누르냐면은 체중 감량, 휴식, 건강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지금 실험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거 너무나도 좋죠.
체중 감량하려고 달리기 하고 건강해지려고 달리기 하는 거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실제로 잘 달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꾸준하게 달리고 있냐? 장소나 상황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지켜낼 때 내 삶의 예배도 지켜지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대감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의 첫 번째는 주일이에요. 교회를 처음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을 정말 잘 지킵니다. 대가족 교육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주일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는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삶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예배를 통한 기대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기대감을 지켜내려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상황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이구나. 그럼 예배 가야지. 이런 것처럼 자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월급과 급여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11조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왜 하고 11조를 왜 해야 되냐? 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야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처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저항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딱 설 때 옷에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아멘.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이 옷에 끈 같은 거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술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 옷 끝에 이렇게 무언가 방울같이 옷을 매듭지어 가지고 달아놨습니다. 이걸 왜 달았을까요? 왜 이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걸 달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음행을 하거나 내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눈의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만든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너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항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옷자락에 술을 달아놓고 청색끈을 달아놓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 끈이 보이는 거죠.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끈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으라는 거예요. 끈을 보고. 저항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이 시대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충분하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 악에 대한 저항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악에 대한 저항을 계속해서 없애요. 이 시대가 우리 보고 여러분 죄를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지금 당장 나가서 도둑질 하세요. 나쁜 짓 하세요. 남의 돈을 훔쳐오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의 저항을 계속해서 없애요. 그리고 쉽게 죄를 짓도록 합니다. 우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항을 없애는 장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드라마 또는 영상을 하나 딱 보잖아요. 요즘 이게 재밌다던데. 다 이루어질지니? 요즘 대박이라던데.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다음화가 자동으로 이어져요. 건들지 않았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다 함께 흘러가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저항을 없애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보고 늦잠 자고 지각하는 거예요. 저항을 없애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도 그렇죠.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것도 저도 요즘 이 쇼핑의 맛을 들여가지고 큰일이 났는데요. 쇼핑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간편 결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카드 번호 일일이 다 하고 AARS로 전화 받아가지고 확인받고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결제를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편하죠. 입력만 해놓으면 쇼핑이 끝나요. 슬라이드만 그으면 쇼핑이 끝나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간편 비밀번호도 입력 안 하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그냥 쳐다만 보면은 결제가 바로 되잖아요. 저항이 없는 겁니다. 저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죄를 지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요. 분명히 나는 특별히 뭔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왜요? 저항이 없거든요. 그게 죄는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명한 무언가의 유혹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저항이 없이 유혹에 휩쓸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분야에다가 저항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뭔가 자꾸 외롭거나 유혹에 약한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저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독립하라고 혼자 있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로움이 더욱더 커지고 유혹에 약한 분들은 그 유혹에 휩싸인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와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넘어지는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저항들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날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오나? 성도님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나면 내 기도에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죠. 죄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항을 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그 대안을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데이터 분석 업체가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떠한 한 그룹은 본인들이 다니는 이 헬스장이 6km나 떨어져 있는 헬스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8.2km, 약 2.2km가 더 떨어진 곳에서 헬스장을 다니는데요. 6km가 떨어진 사람들은 한 달에 5번 이상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대요. 근데 8.2km가 떨어진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운동을 안 한대요. 평균적으로요. 6km와 8.2km는 겨우 2km 차이지만 결과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저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참았냐 물어보시기보다는 저항을 높이는 상황을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옷자락의 수를 우리는 다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 어떠한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 현실적인 저항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이 세대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덩달아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저항이라고 하는 바리게이트를 인생에 붙여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에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패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주의 첫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감을 펼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를 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해요. 어떻게 죽어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으로 처형을 당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각함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붙잡고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원래는 우리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인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돌을 맞으실 뻔한 거예요. 죽이라고 하신 분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죽여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돌을 맞아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 죄 앞에서 아무리 돌을 피해봤자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을 맞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삶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을 보면은 내 삶의 1세대들이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1세대를 무너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삶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었던 삶들, 예배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컸던 그 삶들이 막 무너지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감들이 막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돌로 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나의 2세대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기대감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그런 기대감들이, 그런 설렘들이 채워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이 광야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참된 의미이기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누려야 할 온전한 기대감이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기대감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감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예배, 이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예배들을 통해서 내 안의 1세대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내 새로운 2세대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렘이 있으신가요? 그 설렘을 더 챙기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김포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통한 기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기쁨을,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조건도 목적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갔었던 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예배에 대한 이유가 필요해졌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나에게 필요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어떠한 만족감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기억을, 그 설렘을, 그 기대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것도 필요 없사오니 주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사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그 기대감을, 설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씩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